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애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은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즉, 첫째 봉인부터 일곱째 봉인의 여섯째 나팔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일곱째 봉인의 일곱째 나팔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로 1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10장 마지막 절인 11절이 요한 사도에게 다시 애언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0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과 언어와 왕에 대해 다시 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10장 마지막 절에 다시 애언해야 한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그분께서 나에게 막대기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여라.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42달이라는 이러한 기간은 대환란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환란 기간은 3년 반, 42달이라고도 하고요. 또 3절에 보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이 바로 동일한 42달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자루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서요. 2절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뜰이 어디인가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바로 그 거룩한 성,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환란 기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고 짓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 그 영역을 그들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것과 달리 1절은 막대기와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측량된 영역은 보전이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역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금향단의 제단과 그리고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늘의 영역은 대환란 기간 동안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자루옷을 입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여기 동일하게 1260일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42달이나 1260일은 요한계시록 다른 구절에서도 대환란 기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엘리야가 그를 찾아왔던 이러한 군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6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애언하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도 엘리야가 했던 그러한 일과 같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일을 연상케 해줍니다. 몇 번이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세를 연상케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아마도 엘리야와 모세가 1260일 동안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디에 숨기셨고 또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휴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몇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그 사명은 말라기 4장 5절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애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예언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 부분은 이제 1260일이 거의 끝날 그 무렵을 가리키겠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체가 큰 성의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언할 것이지만 또 예루살렘 성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없어서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오니즘으로 인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타락할 것이고 영적으로 심지어 소돔과 이집트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예언을 했었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시체는 바로 예루살렘 성의 큰 길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지파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은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신원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반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12절 두 증인은 하늘에서 나온 큰 음성이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3절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지진이 이들이 휴거되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10분의 1은 무너지며 7,000명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것은 첫 번째 화였습니다. 5달 동안 이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이 해침을 받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약 동방에서 오는 기병대 2억의 수에 의해서 1년 한 달 하루 1시간 동안 그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곧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화 16장에서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화가 온 땅에 닥치게 되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의 모든 이러한 다스림을 끝내고 세상의 왕국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이러한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 셋째 화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이고 또 동시에 주님은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끝내시고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이제 곧 종결되고 바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천년 왕국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할 뿐 아니라 또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고 주님의 노예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 보상의 문제도 포함되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 여러 방면들의 심판과 또 여러 방면들의 보상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1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1장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